저는 사람들의 양면성을 보고 굉장히 놀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사랑하고 제가 존경했던 어떤 목사님, 평상시에는 항상 인자하고 온유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날 그분이 화를 내시는데, 분개하시는데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크게 분노하셨어요. 그런데 그 분노한 원인, 그 분노한 이유가 뭐냐 하면 의를 위해서, 올바른 일을 올바르다고 주장하고 올바른 일을 행하시기 위하여 그런 분을 내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의로운 거룩한 분일 수 있죠. 그래서 평상시에 참 얌전하시면서 온유하신, 순하신 그분의 모습 속에 다른 모습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예는 참 좋은 예입니다. 속 안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혈기, 또 어떤 열정적인 그 마음을 의를 행하기 위한 불의를 보고 나타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반대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분을 내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큰 소리로 혈기를 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마음속에 두 가지 항상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를 보실 때 어떠할지 모르지만 제가 항상 온유하고 항상 착하고 항상 조용한 것만은 아닙니다. 어떨 때 저도 분을 낼 때도 있어요. 화를 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을 내거나 화를 내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 합당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그런데 합당하지 않을 때에는 오히려 그 분냄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은 아닐 줄로 압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나갈 때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요즘은 좋은 연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어떤 작업을 할 때 그 작업에 맞지 않는 연장을 쓰면 일이 굉장히 힘듭니다. 나무를 잘라야 되는데 자르는 도구는 톱이 돼야 되죠. 그런데 톱이 없이 칼로 나무를 자르려고 아무리 칼로 왔다 갔다 해도, 칼로 나무를 비벼대도 나무 자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작업에 맞는 공구를 사용할 때에 작업의 효과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속성들,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성향들, 이런 성향들이 올바르게 적재적소에 나타날 때에 우리의 삶도 조화를 이루고 우리의 삶도 효율적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도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믿는 성도들 안에도 여러 가지 성향들을 가지고 있어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완전하게 성화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속에 잠자고 있는 우리의 어떤 욕망들이나 우리의 어떤 혈기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성향, 여러 가지 성향들이 아름답게 나타낼 적재적소에 드러나야만이 우리는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조화로운 삶, 그리고 균형에 맞춘 이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성도로서 이 땅에, 특별히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어떤 성향을 나타내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0장 16절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자, 거기 보면 내가 너희를 보냄이, 내가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오늘 문맥을 보면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12사도를 부르시고 12사도들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12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오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제자들을 보냄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우리의 구원자로, 세상에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인류를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예수님은 오셨어요. 왜 오셨습니까?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보내서 오셨어요. 보내서 오신 그분은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이 땅에서 이루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보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 했어요. 보내신 예수님의 뜻에 맞게 우리 또한 보냄받은 자로 세상에서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오늘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보내시기 전에 예수님은 그들을 먼저 부르셨습니다.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1절 뒤에 말씀에 보면 모든 병과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뭘 주셨습니까?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은 부르시고 권능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가라 하셨어요. 가서 뭐하게 하기 위하여 보내셨느냐? 7절 말씀에 보면 가면서 뭐하라 그랬느냐?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을 전파하게 하기 위하여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에 의하여 세상에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보냄받은 자들은 보냄받은 자로서의 해야 될 사명들이 있어요. 이 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고 오늘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을 또한 보내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야 될 세상은 그렇다면 어떤 곳이냐? 어떤 곳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느냐? 오늘 말씀 16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자, 우리를 보냈다 그랬는데, 세상으로 보냈다 그랬는데 그 세상은 어떤 곳이냐?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 이리들이 있는데 그 이리들 가운데로 우리를 보냄과 같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리때와 같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정말 이리때와 같은 이리때가 있는 그 가운데로 가요. 공회에 넘겨주겠고 공회에 넘기게 되고 그들을 회당에서 채찍질 맞게 되고 18절에 보면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에게 증거가 되게 하리라. 총독들과 이방 임금들 앞에 끌려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또한 21절에 보면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곳이에요.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곳이에요.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는 곳이 세상이에요. 이 이리때와 같은 자들이 가득 차 있는 세상 가운데로 우리를 예수님께서 보내셨다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리때와 같아서 기회만 있으면 믿는 성도들을 물어 뜯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아야 돼요. 이리때처럼 물고 늘어지고 물고 뜯어서 정말 우리를 형편없는, 정말 우리를 나쁜 사람으로, 또 우리를 정말 너덜너덜하게 만들어버리는 곳이 세상과 같은 곳이에요. 이리때가 있는 세상, 바로 그곳이에요. 세상은 여전히 계속해서 이리때가 주관하고 이리때가 주권을 잡고 있고 그들이 주인 노릇하는 악한 곳이라는 겁니다. 이곳을 향하여 우리를 보냈어요. 우리는 마치 뭐와 같느냐? 예수님 말씀을 보면 이리 가운데로 가는 우리의 모습을 예수님은 양과 같다 그랬습니다. 양. 이리는 틈만 있으면 우리를 향하여 물어뜯으려고 이빨을 으르렁거려요. 끊임없이 반항하고 냉정하고 잔인하게 우리를 헐뜯으려고 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로 보냄받은 우리는 어떤 존재냐? 양과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양은 어떤 존재입니까? 항상 온순해요.
상대방을 향하여 친절을 베풀어야 돼요. 복음을 가지고 가잖아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복음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평화의 사도로 가요. 그들과 힘과 힘을 맞서서 싸울 수 없는 이런 양의 모습으로 그들을 향하여 간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세상을 향하여 힘과 힘으로 마주설 수 없어요. 양과 이리가 싸우면 이리가 이기게 되잖아요. 성도들은 항상 양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짐승들, 이리떼들을 해칠 만한 무기를 갖고 있지 않아요. 힘을 갖고 있지 않아요. 날카로운 이빨이나 날카로운 발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을 힘으로, 무력으로 해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양과 같은 존재가 바로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은 근본적으로 사람들을 해칠 수 없어요. 항상 온순하고 세상을 향하여 사랑을 가지고 대해야 되고 온순하고 친절한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야 되는 것이 바로 부름받은 성도들인 양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양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리떼와 같은 세상 가운데로 예수님의 부름을, 예수님의 보냄을 받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갔어요. 자,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양들과 같은 제자들, 양들과 같은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미션을 주셨어요. 해야 될 일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 한 몸 지키고 도망다니기도 사실은 버거운데 그 가운데서도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 이 사명을 또한 완수해야 돼요. 미션을 이룰 뿐만 아니라 이리떼와 같은 세상의 공격에서부터 우리를 지켜내야 돼요. 여러분, 참 어렵고 힘든 세상이에요. 그 속에서 사명 감당하는 것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가라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명령대로 우리는 세상에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세상 속에 보냄받은 자들이에요.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자들을 향하여 이리떼에게 먹히지 아니하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주신 답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된다 하고 예수님께서 주신 답이 오늘 1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답이 뭡니까? 16절. 그러므로라는 것은 양과 같은 너희가 이리떼가 득실득실거리는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데 그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라. 어떻게 해요?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주님이 주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정답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주신 미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비결, 주님이 주신 답, 그것은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시는 이 말씀이에요. 자, 뱀과 비둘기 어떻게 보면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에요. 뱀과 비둘기가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울리지 않죠. 뱀은 주로 성경에서 사탄을 상징합니다. 죄를 상징하고 나쁜 것을 상징해요. 악을 상징해요, 뱀은. 그런데 뱀의 그런 교묘한, 뱀의 그런 나쁜 점들을 본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뱀이 가지고 있는 뭐같이, 뱀이 가지고 있는 지혜, 바로 그런 지혜를 가지고 나가라는 겁니다. 뱀의 지혜요. 뱀과 지혜를 자꾸만 연관시켜서 뱀 이렇게 생각하면 답이 잘 안 나와요. 뱀을 일단 무시하고 지혜만 생각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이런 거죠. 너희는 지혜를 가져라. 이리떼와 같은 사람들이 득실득실거리는 세상 속에서 주어진 사명을 양들의 모습으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혜뿐만 아니라 또 하나 필요한 게 있어요. 그 뭡니까? 순결입니다. 순결. 비둘기 같은 순결함. 이걸 가져야 돼요. 지혜와 순결함은요, 뱀 같은 지혜, 비둘기 같은 순결함, 이것은 상호 보완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뱀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만 똘똘 성도들이 뭉쳐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의 이런 비난을 받을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아주 똑똑해. 손에 조금도 안 봐. 뺀질뺀질거리면서 요리 피하고 조리 피하고 힘든 일은 안 해. 그러면서도 잘 살아. 세상에 지탄받아 마땅한 존재가 되고 말 거예요. 뱀의 지혜만 있다면, 뱀이 가지고 있는 그런 교묘한 지혜만 활용하고 지혜만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면 결코 주님도 기뻐하지 않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기 때문에 말씀을 통한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그 지혜로움을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도 다른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면서까지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이런 데에 사용하면 욕밖에 안 먹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조금도 손해 안 보려고 해. 100원 주고 콩나물을 사면서도 덤으로 더 받으려고 그러고 깎으려고 그러고, 이렇게 세상을 요리조리 피하면서 정말 눈치 보면서 요령 있게 이렇게 살아가는 지혜만 나타낸다면 이건 세상에서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 지혜로움과 그 지혜로움이 교묘한 지혜로움이 아니라 그 지혜로움이 의를 행하는 옳은 지혜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순결함이에요. 순결함. 그래서 그 지혜를 보완해 주는 것이 순결함입니다. 지혜로운 삶을 사는데 지혜로움과 동시에 순결함을 지킬 때에 그 지혜가 순결함을 가진 지혜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도 이익을 주고 유익하게 하는, 또 사람들에게도 칭찬 듣는 그런 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생각해 보세요. 지혜는 없고 순결함만 있다 그러면 아마 세상 사람들로부터 바보라고, 어리석다고 손가락질 당하고 놀림 당할 겁니다. 너무너무 순진무구해요. 눈이 맑고 투명하고 사람들을 속일 줄 모르고 그냥 너무너무 순박해요. 물론 그런 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런 순결함을 지키면서도 순결함 속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순결함이 지켜지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그리스도인의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의 지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상에 유익을 주는 올바르고 정의로운 지혜가 되기 위해서 또 내게 뭐가 필요하냐? 순결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어울리지 않는 조합 같지만 뱀과 비둘기 서로의 약점들을 보완하여 온전한 지혜가 되게 해주고 온전한 순결함이 되어주게 하는 순결함이 되게 해주는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제자들을 향하여 이 두 가지를 같이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같이 지혜로워야 될 정말로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순결함과 순전함을 지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혜가 없으면 순결함을 지키기가 힘들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순전함을 지키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양 같은 제자들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양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뒤를 읽어보면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과 많이 달라요. 뱀 같은 지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여러분 17절부터 20절까지 읽었는데 그 읽음 속에 뱀 같은 지혜가 나와 있습니까? 뱀 같은 지혜라 그러면 흔히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올바른 분별력과 피해야 될 것을 피해서 요리조리 잘 피하여서 화를 당하지 않는 것, 이게 뱀의 지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뱀의 지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틀려요. 어떤 지혜입니까? 자, 보세요.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뱀의 지혜가 있으면 사람들에게 안 잡혀가죠. 안 잡혀가도록 피해야지.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뱀의 지혜잖아요. 그런데 잡혀가요. 잡혀가서 또 채찍질 당해요. 잡혀가더라도 말을 잘해가지고 채찍질 당하지 않고 바로 풀려날 수 있는 것,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뱀의 지혜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18절 말씀도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안 끌려가야지 되잖아요. 뱀의 지혜를 발휘하면. 그죠? 끌려가기 전에 무슨 대책을 마련하고 끌려가기 전에 얼른 피해야만이 뱀의 지혜죠. 그런데 그 지혜를 말하지 않아요. 19절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뱀의 지혜는 그런 지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왕이나 총독들에게 넘겨줬을 때에 변명거리를 잘 준비해가지고 잘 대답해서 채찍질 당하지 않고 풀려나는 것,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뱀의 지혜잖아요. 그런데 그런 변명거리도 준비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20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본문이 말하는 뱀의 지혜, 뱀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같은 성도들이 발휘해야 될 지혜는 어떤 지혜냐 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네 재주나 네 말주변을 의지하지 말고 오로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말하시게 할 테니 그것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라. 성령의 역사를 구하고 성령의 역사를 믿고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라. 이게 뱀의 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본문으로 보면.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참 지혜는 얄팍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얄팍한 잔머리나 요령의 지혜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우리의 지혜는, 성도들의 지혜는 사람들 의지하지 않는 것이고 내 재주나 능력 의지하지 않는 것이고 내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를 믿고 성령께 맡기고 나가는, 이게 참 지혜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우리는 남을 공격할 수 있는 공격 무기도 없습니다. 또 공격해서는 안 돼요. 양이잖아요. 양으로서 이 땅을 우리가 승리하며 주신 사명, 미션까지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지혜는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께 맡기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들의 가장 큰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21절 말씀 22절까지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21절 말씀을 보면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내주고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는 이런 상황이 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참 참기 어려운 상황이죠. 견디기 힘든 상황입니다. 21절에 보면 22절에 보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미움을 받게 된대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겁니다. 형제들도 우리를 미워하고, 부모도 우리를 미워하고, 자식도 우리를 미워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미워해요. 미워하는 이유가 뭐냐? 22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미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발휘해야 될 지혜로운 행위는 뭐냐? 22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핍박을 피하여 도망가는 게 지혜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견디기 힘든 상황을 피하여 도망치는 게 지혜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살고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행함으로 말미암아 미움을 받고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게 되지만 그것을 뭐 하라는 겁니까? 견디는 것이 지혜입니다. 견디는 것이 지혜예요. 참고 인내하는 것이 지혜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뱀의 지혜는 세상 사람들과 적당히 협력하고 적당히 그들하고 이 마음을 같이 하고 그들과 적당히 이렇게 관계를 맺고 이렇게 둥글둥글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것, 요리조리 환난과 핍박을 피하고 어려운 상황을 피해가는 이게 뱀의 지혜가 아니에요. 이게 오늘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지라고 하는 지혜가 아닙니다. 어떤 환난과 어떤 견디기 힘든 상황도 그 속에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감당하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지혜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양으로서 견딜 수 없는 이런 어려움과 역경 속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배반당하고 배척당하고 미움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도 낙심하지 말고 그때에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그것을 이겨내는 것, 이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참고 견디어 이겨내는 이런 지혜를 이 시대에 발휘함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 사역의 사명을 감당하며 이 땅 위에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23절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할렐루야. 23절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까? 누가 지혜로운, 어떤 것이 지혜냐? 여러분,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어떤 환난과 견디기 힘든 상황이 오더라도 그 상황이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언젠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 상황은 끝이 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이 세상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권력이,
세상의 권세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믿고 오로지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밖에 없음을 믿고 어떤 견디기 힘든 상황과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주님 다시 오심을 믿음으로 소망하며 그것 바라보고 오늘을 견디어내는 것, 이게 진짜 양인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지혜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지혜를 우리가 발휘할 때에 우리가 우리의 순결함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순전함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속에서 요리조리 정말 세상의 지혜, 세상의 교묘한 지혜로 요리조리 피해 다니면서 아무 어려움 없이 사는 것, 이게 참 지혜가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보세요. 신앙의 순결함은 상실되어지고 신앙의 순결함은 우리가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나 어려움 중에도 힘든 가운데서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위기 때에 내게 할 말을 주실 것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어떤 환경과 어떤 역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 상황을 견디어 이겨내는 지혜, 그리고 그런 속에서도 주님 다시 오심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열망하며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순결함은 지켜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결함이 우리의 능력이에요. 지혜는 우리의 이 순전한 믿음, 우리의 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난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지혜예요. 그 지혜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참다운 지혜, 성경이 말하는 이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순전함과 믿음의 순결함을 지켜서 하나님 보시기에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성경 본문을 전체적으로 통합하면 결국은 지혜는 무엇이 지혜냐? 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어지는 십자가, 그것을 피하는 게 지혜가 아니에요.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짊어지고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특별히 양과 같은 모습으로 이리때가 가득 차 있는 세상 가운데 파송되어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오늘 성경이 말하는 지혜,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믿는 이 믿음의 지혜, 어떤 역경과 환난도 피하여 도망치지 아니하고 그 견디기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그것을 믿음으로 인내하고 감당하고 참아내는 지혜,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주님 재림을 열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지혜, 내게 주어지는 십자가 거부하지 아니하고 십자가 피하여 요리조리 도망치지 아니하고 거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담대하게 내게 주어지는 십자가를 믿음으로 감당하여 오늘 성경이 말하는 뱀과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유지하여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세상 속에 파송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뱀과 같은 지혜를 주시고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